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담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나의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유사한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 노아의 때, 노아가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아주 비슷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노아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홍수가 들이닥쳤고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또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이미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그것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상의 삶에 빠져서 그들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절인 12절을 보시면 노아 시대의 부패함이 얼마나 그게 치달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다 치우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부패한 그 세상을, 옛 세상을 보시고 결국은 참지 못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때가 그들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갖 죄악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매일같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리고 살인에 대한, 또 폭력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각종 게임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과 다르게 점점 더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더 선정적이고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민족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요, 다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재난 시작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마지막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점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세상이 주는 그 향락과 쾌락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향락을 누릴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발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쭉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의의 전파자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초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초기에 방주를 한참 만들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그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만들기 시작한 걸까? 그죠? 궁금했겠죠, 그냥. 호기심이 발동하고, 이거 왜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또 묻고,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노아가 세상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땠을까요? 점점 강팍해져 갔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은 보통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120년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남아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120년이었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그 기간은 정확히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통해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 좋게 수십 년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마른 땅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바라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땠을까요? 비는 올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그 엄청난 배를 몇 명이서, 그죠? 8 식구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겠죠, 그죠? 도대체 무슨 비가 온다고 저런 걸 만들고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지구상에는 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홍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그 큰 홍수가 일어날 테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아마 조롱을 했을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 역사서에 따르면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노아는 가족을 데리고 잠시 다른 나라로 피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들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밀어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싫어하고 나를 박해한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맞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주님이 올 기미가 도저히 200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올 생각이 없지 않느냐? 여태까지 안 오신 걸 보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 걸 보면 오시기는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로 너희를 조롱할 거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노아처럼 믿음을 따라 얻어지는 그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완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명예의 전당과 같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제 장차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의는 저 하늘나라에 있죠. 완전한 의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과 같이 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노아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7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들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에서 노아가 전파한 그 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 자신이 믿음을 통해 얻었던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전파한 그 의란, 여러분 의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결국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는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의로운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의미예요. 자, 노아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를 그가 전파했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는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제 홍수가 임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텐데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를 나는 짓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그 규격과 그죠? 그 재료와 그리고 그 안에 또 짐승들이 또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까지도 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님께로 간 사람. 예. 자, 이 에녹의 영향이 아마도 컸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녹의 아들이 있었는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죠. 에녹의 아들은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은 못 살았지만 969년을 살았는데, 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의 그 나이들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수가 나기 전 그때까지 살아 있다가 홍수 나기 전에 죽고 생을 마감하고 이제 떠난 것이죠. 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에녹의 이야기를 노아에게 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노아는 아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이처럼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삶에 대해 전해 들었을 것이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Walk with God 라고 그래요. 자, 말 그대로 하나님과 거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거닌다. 다른 말로 산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거니면서 산책을 한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산책하며 거닐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그곳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있으니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니시는이라고 할 때 그것이 walk wit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지금은 거니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약에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며 산책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행복을 사실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요, 범죄를 인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뜻이 같아야 사실 동행할 수,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동행하기 위해서 서로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그죠? 하나님의 뜻이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레위는 실제 사람 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은 레위는 사실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지금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다라고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준 이유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다음 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말라기 2장 6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레위가 살았는데 화평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로 동행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동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함으로 동행했다. 뭐예요? 만약에 우리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속여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동행일까요? 누가 같이 가는, 그렇잖아요. 부부사이도 마찬가지죠. 예. 배우자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과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죠? 순종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동행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거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말라기 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의의 길이구나. 그죠? 저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아까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그죠?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동행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초대받았어요? 하나님과 거닐며 산책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예요? 그 길을 다 걸어가면 그 산책의 끝은 우리가 그렇도록 원하고 갈망하는 마지막 영생의 나라, 그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노아가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남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와 같이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